계속적으로 구약 말씀을 공부하고 나갈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쪽 유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좀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조의 이세벨이라는 페니키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그 공주, 이방 나라의 공주를 하나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세벨이 얼마나 그 악한 행동을 했냐면, 이 이세벨은 아주 철두철미한 이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 숭배자인데,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이 바알 신이 무려 몇 년 동안 이 왕궁에서 이 우상이 지배를 하냐면 4대까지, 오므리 왕조 4대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 4대면 뭐 얼마 정도 되겠어? 한 몇백 년 되지 않겠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북쪽 이스라엘의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 우상을 전파하는 그런 악을 행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이 아달랴라고 있어요. 이 아달랴. 이 아달랴는 유대의 5대 왕인 요람과 결혼을 해요. 남북이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좀 평화를 누리려고 서로 이렇게 공주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남쪽 유다의 5대 요람이 바로 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딸을 보면 애미를 알고, 또 애미를 보면 또 딸을 알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을 강조해. 거룩을. 성도들이 뭐냐? 성도들은 바로 거룩한 무리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거룩한 무리. 거룩은 뭐냐?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에 이렇게 곰팡이가 하나 요만큼씩 피기 시작하면 금방 그게 다, 특히 이렇게 빵을 보면 너희들 알잖아. 식빵에 곰팡이가 하나 서면 얼마나 이게 전체가 다 곰팡이로 뒤덮여버려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나머지 빵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그 곰팡이를 빨리 걷어내야 돼. 그 부분을 걷어내버려야지 나머지 빵이라도 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냐?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이 악을 허용을 하면, 조그만 악이라도 허용을 하면 그게 나중에 어떤 파국을 만드는지. 그래서 이 교회든 어느 곳이든 파괴하는 이 악한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걸 잘라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고 죄는 미워하라고 그러거든.
죄까지 같이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큰 조직이 무너지고 하는 원인이 이 사람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 관리를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교회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참이 조금이라도 이거 교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걸 치리해버리더라고요. 아주 뭐 그냥 냉정하게, 참 어떤 데는 너무 무정할 정도로 잘라내버려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는 거라. 그걸 그냥 악을 행하는 걸 긍휼히 여긴다 치고 뭐 왼수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뭐 계속 놔두면 그 악이 전체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사회도 그래. 사회도 큰 기업들이 무너지는데 보면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악한 무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유학생 교회지만은 사실 뭐 우리 교회는 다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목회가 이 유학생 목회들. 첫째는 이 젊으니까 혈기왕성하고 또 죄의 그 유혹이 또 제일 강한 아이들이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통제받기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20대 아니야. 이걸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국권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리더들이 또 이 사역자들이 그래도 잘 들어와서 이걸 참 잘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신앙적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사역자들을 외부에서 절대 안 쓰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절대 외부에서 이렇게 뭐 전도사니 목사니 내가 데려오지 않아. 우리 아이들 중에 키워. 내가 초창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거든. 외부에서 데려다가 써봤더니 이걸 교회를 파괴하는, 사역을 파괴하고, 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 동일한 신앙의 목적을 가진 또 동일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대체로 성공적으로 곰팡이 노릇하는 사역자가 없이 지금까지 참 다들 맡은 자리에서 잘 해와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이렇게 잘 흘러간단 말이죠. 지금 조직에 한 명이라도 이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국가잖아. 국가. 이 국가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국가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하나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가 멸망해버립니다. 4대까지 그냥 그 악한 영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정말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결혼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요.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야.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딱 들어오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고 인생만 끝나냐? 내 인생만 끝나면 괜찮아. 가정이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모든 가족이 남은 생에 다 고통 중에 사는 거야. 그런 거 얼마나 많아. 주위에 봐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결혼을 두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들이면서 분명한 판단 기준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이 소리야.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적어도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껍데기 보고 진짜 영화배우 같다고 말이지. 야, 키 185. 맨 그 썩어 빠진 것들만 기준으로 삼고 말이지. 인류대 나왔다고 그런 거 따지고 재력 있고 능력 있고,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왜? 여러분도 성도잖아.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한 성도랍니다.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악한 것이 하나 들어오면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믿는다고 또 타결해도 안 돼. 이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믿는데도 보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진짜 괴로운 건 뭔지 알아? 차라리 안 믿는 인간은 이건 안 믿어서 이러려니 하는데, 믿는데 와서 소리 잡고 해제끼면 이건 정말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 신앙을 가졌는데도 너무 이게 신앙이 달라. 이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거야. 더 힘들어.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고 사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란 말이야. 내한테 마음에 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분별해야지. 나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도 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일생을 너무너무 고통 중에 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세벨을 보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악한 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이 여자 하나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집까지 걸으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면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손을 뻗치냐? 남쪽 유다까지. 남쪽 유다에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여호람과 결혼시키는. 그래서 드디어 이 유다 땅에도, 유다 궁정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까지 이 바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벌한 유혈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호람과 이 아달랴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가 전쟁에 출전했다가 그만 죽게 돼요.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모든 이 왕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씨를 말려버리니까 다 죽여. 더디차기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 왕을 못하게끔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다 죽이는데, 그때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이 돼.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누가 데리고 나왔냐면 유모가 그 갓난 애를 하나 구출해내가지고 그 아이를 성전에서 몇 년 동안 키웠냐면 무려 6년을 키웠습니다. 6년을 키웠는데 6년 동안 그럼 누가 나라를 다스렸냐?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누가 다스렸냐면 바로 아달랴가 통치를 합니다. 이 악한 인간이. 그 비참하게 이제 이 아달랴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다시 왕의 생에,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됐겠어? 7살에 왕이 됩니다. 너 생각해, 7살짜리가 뭘 알겠어? 젖이나 먹어야지. 7살짜리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다. 그건 뭐냐면 사무엘 하에 7장 13절에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에 뿌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비참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뽑고 뽑은 무리들을 데려다가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한 여자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 멸망을 당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 잘 들어.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만연해 있는 이 발과 아세라, 이걸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누가 나서서 싸우냐? 바로 선지자들이 나선단 말이야. 선지자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이 거짓된 신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 대표적인 뭐냐면 엘리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전쟁. 응? 그 이야기 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때 이 엘리야가 무려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무리들이 몇 명이 있었다? 7,000명. 7,000명이 있었다. 이 7,000명과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대적해서 싸웠단 말이죠. 어쨌든 이 아합은 악을 행하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은 막이 내려요. 대조적으로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드디어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고 열왕기하가 시작이 된다. 이제 엘리야 때는 엘리야는 누굴 상대했다? 아합을 상대해서 영적 싸움을 했고, 그 후 아하시야, 요람, 예후 왕조까지는 누가 싸웠냐? 엘리사가 싸웠다.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싸웠다. 또 엘리사가 북에서 사역하는 동안 유다에는 요람 왕 시대의 오바다와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을 누가 죽이냐면 예후가 죽여. 예후.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켜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이 예후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 왕조가 돼서 이 아합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경고를 주셨는데 그 바알 숭배한 결과로 이제 그게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후 왕조도 상당히 오랫동안 갔는데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있었는데 네 번째가 요람 2세인데 요람 2세 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 40년 동안 41년을 이제 통치했는데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 그 참 재밌는 거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어? 요나가 있었단 말이야. 요나. 근데 요나는 어디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 성경에 어디라고 나와 있어? 저기는 이제 아수르라고 돼 있지. 어느 성읍에 갔어? 니느웨에 갔다.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참 재밌는 거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서 그 선지자가 이방 땅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 성경에 최초로 해외 선교사가 요나야. 요나. 최초로 파송받은 해외로 파송받을 때 고래 타고 간 이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요나다. 요나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다. 이게 참 시간이 많으면 여기 역사를 이야기하면 참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들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누구?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민족에게도 갖다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을 위해 택한 선교사가 누구야? 신약에 바울이지. 구약에는 바로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놀라운 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는 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 난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너무 아이러니해. 너희도 잘 들어봐. 그렇게까지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시내산에 데려가서 법을 주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가르쳤는데도 이놈들은 어떻게 됐어? 전부 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다 멸망해버렸네. 반대로 일평생 우상을 섬겼던 이 아수르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야, 복음 전해라 했더니 이 요나가 막 죽기 많고 싫은 거야. 맨날 우리나라 침공해오는 저놈들한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냐고 막 그래갖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또 잡혀가지고 고레베 속에 끌려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강제로 거기까지 갔는데, 가가지고도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전하기가 싫었어. 그냥 하나님께 전하라니까 그냥 듣든지 말든지 니네 회개해라, 안 하면 이 성이 곧 망한다 이러고 지 혼자 쭈글거리고 돌아다녔는데, 놀라운 거 뭐냐, 그 쭈글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했다는 거 아니야.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 통회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짐승까지도 다 회개를 시킨 거야. 짐승까지도 다 금식, 짐승도 금식시키고 말이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라.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평생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민족이 그 한마디에 다 꼬꾸라져가지고 왕부태가지고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뭐고 유다는 뭐냐 이 소리야. 난 그걸 요새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더 쉽지, 믿는 아이들이 바뀌는 건 더 어려운 거야. 강팍해. 하도 하나님 말씀 오래 듣다 보니까 강팍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하는데도 강팍해져가지고 졸고 있잖아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하루 종일 그냥 뛰어놀고 그냥 짹짹거리고 깔깔거리고 놀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다 병들어가지고 이러고 그냥 깜빡깜빡.
이게 뭐냐, 이게 강팍해져가지고. 이게 정말 충격적이야.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잖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가지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결국에 이 놈들은 전부 다 말이지.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다 넘어가 버리고 평생 우상 섬기던 이 아수르 민족들은 말이지. 전부 다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리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악하게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야. 북이스라엘에 이제 멸망되는 거야. 멸망. 누구에게 멸망되느냐?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근데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게 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이 한국 가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 아주 유명해요. 그 책을 좀 읽어봐. 그분이 쓴 책이 한 5권 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다 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하기가 좋아. 여러분이 지금 이 구약 이걸 듣고 가서 그 책을 읽으면 다 너무너무 쉽게 들어. 환하게 들어오고 재밌고 좀 더 상세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주위에 강대국을 만들어놔요. 5대 제국이라고 했잖아. 거기에 보면 바벨론, 아수르, 애굽, 또 페르시아, 로마, 등등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다가 이런 강국을 만들어 놓으시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매로 서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어. 매로 들어서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듣고 악을 행하면 누굴 들어서냐? 하루는 애굽 데려다가 치시고 하루는 또 저 아수르 데려다가 치시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셔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BC 721년 호세아 왕 때에 누구에게 멸망한다? 같이 크게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거야.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비참하겠어. 거다가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침공했던 나라의 모든 사람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버려. 너 생각해봐. 대한민국에 갖다 아프리카 사람도 집어넣고 막 일본 아이들도 갖다 놓고 중국 사람도 갖다 놓고 러시아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다 혼합을 시켜버린다. 강제로 결혼시키고 말다. 민족의 그 순수성을 없애버려. 오만 잡탱기들을 다 잡신들을 집어넣고 말이지.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는지 몰라.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뒤에 130년 뒤에 또 비참하게 멸망을 해요. 이 호세아가 이 애굽이 왜 멸망을 했냐면 이 애굽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 아수르가 자꾸 와서 침공을 하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갖고 치면 거기서 회개하고 선지자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아수르에 대항해서 좀 이길 수 있을까? 가전 머리를 사다가 그 당시에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게 가서 붙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말이지. 그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암만 이야기를 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더 박살이 나요. 그래서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 다글라 블레스 3세가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고 혼합 민족을 만들었다. 좀 전에 이제 아까
내가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아스는 누구 때에 죽다 살아났다? 응? 아달랴. 아달랴 때에 멸망하다. 그 아기 때에 유모가 성전에서 6년을 켰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되게 좀 헷갈리는 그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하고 요시야예요. 요아스는 7살 때에 왕위에 올라왔는데 몇 대 왕이냐면 8대 왕이에요. 8대 왕. 그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성전을 수리하고 했는데 그만 신복에게 암살을 당해요. 참 안타깝게 40년 동안 치리하고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9대의 아마사인데, 근데 이제 요시야는 누구냐? 이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16대 왕. 8세의 왕이 돼요. 8세 왕이 돼서 이 요시야가 누구냐면 굉장히 선한 왕이야. 정말 바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20세에 종교개혁을 하고 26세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만들고 성전을 수리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요시야는. 그러니까 이 요아스하고 요시야 혼동을 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남쪽도 굉장히 위험하겠다. 위험하지 않겠어 이제. 그 아수르가 북쪽만 멸망시키고 남쪽은 가만두겠어? 또 이제 남쪽을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야. 남쪽에 가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막 괴롭혀요. 그래서 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쪽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그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사내림이 쳐들어오잖아. 16만이가 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잖아.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 죽게 됐으니까, 성이 포위돼서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4만 6천이냐 뭐 얼마야, 그 많은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지. 근데 이제 남쪽 유다도 이때부터 위기가 왔다. 그때 대거 선지자들이 대거 출연했어. 남쪽 유다에서 정말 목이 터지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지 몰라요. 남방 유다는 이제, 남쪽 유다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이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까지는 아수르에게 계속 시달리고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까지는 바벨론에게 시달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세계 3대 문명에 들어가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 요쪽이 지금 애굽이란 말이지. 애굽. 이 밑에서는 또 애굽이 쳐 올라오고, 또 위에서는 아수르가 이쪽이 여러분 저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있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아수르가 물론 몇 년을 다스냐? 530년 동안. 530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다 꽉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조그만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들이 견디겠어? 계속 와서 두드려 패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530년을 다스리던 아수르가 누구에게 지금 멸망해 갔냐면, 조그마한 요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수르를 점령을 해버려요.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해 가니까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먹으려고 이제 막 차지하니까 누가 제일 위협을 느끼겠어? 응? 누가? 제일 위협을 느끼는 건 물론 뭐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겠지만 제일 위협을 느끼기 애굽이야. 애굽. 응? 애굽도 엄청 큰 나라인데 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커지는구나. 이거 자칫하다 우리도 바벨론에게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 아수르가 멸망할 무렵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할 때 이 누구냐면 이 애굽이 이걸 안 뺏기려고 지도 이 땅을 차지하려고 바벨론과 전쟁을 해요. 이 바벨론과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온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부터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부터냐면 요시야, 여호와서,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인데 시드기야는 뭐 마지막 끝나니까. 예. 남북의 갈등 시기는 로보암, 야비암, 아사 요 3대까지는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요사밧 4대 왕 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기 시작해요. 그 동맹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공주들을 보내고 결혼하고 하다가 이런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 아시아가 예후의 부하에게 살해되자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몰살했다. 요아스가 살아남아 바알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시도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또 10대 우시야, 11대 요담은 선한 왕으로 일컬어졌다.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시달리던 시기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 또 히스기야, 13대, 14대 므낫세, 아몬까지 아수르에게 시달리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서 요시야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20대 왕까지 바벨론에 시달리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거야. BC 609년에 제1차 애굽과 바벨론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누가 끼어 있었냐? 바로 어느 나라가 끼어 있다? 이 남쪽 유다가 끼어 있었단 말이야. 남쪽 유다가 중간에 두고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기 시작해. 그 애굽도 이 땅을 안 뺏기려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의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으로 올라오는데 이 남쪽 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이 애굽 군대가 이제 글로 올라오니까 이 남쪽에 유다에 있던 요시야가 이 요시야가 참 선한 왕인데 말이지 너무 안타까워요. 애굽 군대가 올라오니까 그 못 올라오게 하려고 군대를 끌고 가서 싸우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요시야가 죽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바로 그 아들 여호아스 17대 왕을 세워요. 17대 왕을 급하게 세우는데 애굽이 이제 이 바벨론과 전투를 끝내고 1차 전쟁에서는 무승부야. 무승부로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어 있네. 유다의 왕이 여호아스가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니네들이 왕을 세우냐 해가지고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누가 왕으로 세워지냐면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김을 왕을 세워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다시 또 BC 605년에 2차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여기에 이제 다니엘스가 들어가요. 2차 전쟁 때 누가 이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이겨. 느부갓네살이 이기니까 자동으로 남쪽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애굽을 섬겼던 여호야김이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게 됐단 말이죠. 바벨론을 섬기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 포로. 바벨론의 1차 포로를 잡아가. 그때 잡혀간 사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다. 이거 내일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포로 잡혀간다고 생각해봐. 너 얼마나 비참하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지. 바벨론에. 요번에 우리 애들도 한번 갔다 왔잖아. 내가 말이지. 우리 애들을 저 엘림으로 보내면서 참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도대체 얘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 이 애들을 선발 대로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걸 다 주신 계획인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어? 지금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가는 건가? 굉장히 생각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결론이 보니까 1차로 끌려갔다 지금 돌아왔어. 오늘 이 기쁜 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얘들 7일 만에 돌아온 거 아니야? 한 10일 만에 돌아왔지. 실제로 산 거는 7일밖에 안 돼. 그치? 사흘은 다 이쪽에 와 있었잖아. 비슷하네. 정신 차리란 말이야. 포로 갔다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오자마자 또 졸고 있으면 되겠어. 잘 들으란 말이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으면 나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비참하겠어. 남의 나라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간다는 게 너 얼마나 비참해. 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이런 비참함이 그렇게 심하게 잘 안 와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암만 악을 해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런지 알아? 걔들은 다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지 않아요. 사생하니까. 뭐 그냥 너희들 평생 지옥에 살까 세상에서라도 밥이라도 잘 먹고 살아 해가지고 별로 매를 안 때리시고 그냥 놔두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혹독하게 하나님 매를 치시니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가나안 땅을 홍해를 가르면서 말이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 그 나라에서 번성하고 그 나라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민족이 지금 뭐야 이거. 이방 나라에 잡혀가지고 전부 다 끌려서 지금 포로 잡혀가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너희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이 꼴이 된다 이 소리야. 이 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정말 비참해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밟혀. 어떻게 되느냐. 버려서 밟히는가 밟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지. 너무 비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 너희들. 암만 세상에 나가고 싶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걸 즐기고 살고 싶어도 여러분 그거 되지가 않아. 되지가 않아. 애당초 꿈을 버리라 이 소리야.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돼. 너무 안타깝잖아.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통치하고 살아야 될 민족이 이방 나라에 끌려서 종으로 지금 끌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2차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차로 포로로 끌고 간 중에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리고 2차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고 와서 당시에 애굽을 섬겼던 그 당시 여호야김을 갖다가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여호야김을 잡아갔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잘못된 번역이다. 끌고 와서 쇠사슬 묶어서 다시 풀어줬다. 요거는 내가 여러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 적어놨는데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거 빼버려 나중에. 빼서. 나는 이미 옛날에 꺼놨는데. 내가 성경을 계속 이걸 가지고 왜 성경이 잘못 번역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열심히 봤더니 이래서 분명히 끌려갔는데 3년 뒤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다시 남쪽 유다에서 왕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끌려갔다가 가가지고 엄청 정신교육 받고 너 다시 한 번만 더 애굽 섬기면 죽여버려. 이래가지고 돌려보낸 거야.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와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다시는데 결국은 3년 뒤에 또 배반해. 또 애굽을 섬겨.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특공대를 보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암살해버려. 요야김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BC 602년에서 597년 요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야김이 18대 왕인데 사망하고 누가 저기 하냐면 아들 요야긴이 저기를 해요. 19대 왕으로 저기를 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요야긴을 폐위시켜버려. 이는 왕의 자격이 없다 이러고 요야긴을 끌고 가 누굴 세우냐면 그 숙부 삼촌을 갖다가 시드기야 왕을 세워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왕을 세우는데 이때의 2차 침공 때 누굴 잡아갔냐면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잡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은 몇 차 포로? 2차 포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앞에 있어, 다니엘이 앞에 있어. 에스겔이 앞에 있단 말이야. 그게 이유가 그거야.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 먼저 기록되는데도 에스겔이 앞에 있는 건 두께가 더 두꺼워. 그래서 앞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포로를 잡혔는데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 너 절대로 애굽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섬기도록 했다. 바벨론 말을 들어라. 애굽 말 듣지 말고. 근데 결국은 선지자 말을 안 듣고 애굽을 섬기다가 느부갓네살이 보낸 특공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바로 아들 요야긴을 추대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은 끌고 가고 대신에 이 시드기야를 세웠다. 여호야긴은 놔두고 여호야긴은 이제 2차 포로 때에 끌고 가요. 성경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거기 끌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확히 몇 년쯤에 30 몇 년인가 여기서 감옥에서 바벨론에서 있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그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그 왕궁에서 같이 살도록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30 몇 년인가. 얼마나 비참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야. 20대 왕. 이 시드기야도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해. 배신하다가 느부갓네살이 3차로 침공을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비참해. 이건 정말 이 장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끝까지 그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대로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 배반하다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목전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여. 자식들의 죽임을 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 눈을 빼버려. 눈을 빼가지고 평생 감옥에 있게 만든단 말이야. 너 한번 상상을 해봐. 사랑하는 자식들을 눈앞에서 다 죽여버려. 그 눈을 빼버려. 그거 본 뒤에 그게 마지막 장면이야.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마지막 내리에 남은 장면이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거야. 그걸 눈을 빼버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게 누구야? 시드기야가 누구야? 유다지파냐? 유다지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족 아니야 왕족.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가장 축복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야. 눈을 빼고 자식들 죽고 말이야. 이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남쪽 유다가 멸망해버려. BC 587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레위를 경고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다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바벨론에 데려가자. 이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뜻대로 가다가는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진단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애당초 세상의 마음을 버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아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세상에 들어가도록 놔두셔. 근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안 돌아오시면 결국은 때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목회자들 중에 사실 병신들이 참 많아. 얻어맞아가지고 정말 많아. 나도 병신이지만 얻어맞아가지고 왔지만 목회자들 중에 보면 전부 다 암걸가 위 잘라내. 위 반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뭐 간 잘라내. 또 뭐 다리 박살나고 말이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두시지 않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또 가가지고 세상에 끌적거리고 기어 들어가다가는 반드시 병신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야, 진리. 만약에 병신이 안 되고 계속 세상에서 허우적거린다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요. 사생하란 말이에요. 사생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섭하셔요. 애당초 버리란 말이에요. 매 맞지 말고 주여 하고 그냥 엎드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어떤 백성이야. 어떤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훈련시키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말이지 모든 민족의 머리 되는 국가로 세우시려고 만들어놨던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이 오늘 이렇게 비참한 끝을 맺는 거야. 끝을 맺어.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라. 야, 나도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끌적거리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끝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역대상하로 넘어가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역대상하도 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들과 중복이 되는데 역대상하가 열왕기 상하와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대. 예수님의 계대 유다지파가 어떻게 흘러내려오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누구한테부터 시작해? 아담부터 한다고 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계속 설명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후부터 역사인 사무엘 하의 내용이 이어지고 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포함해서 마지막 남방 유다 왕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가 분열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지칭을 기록하면 역대상하는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것도 어떤 내용을 주로 기록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또 성전 중심으로 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냐? 바로 에스라가 기록했다. 에스라는 바로 구약의 이 포로 시대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다. 다윗 왕조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와 끝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는데 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계속 역사서로 이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성경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역대상하는, 혹시 여기 역대상하 열상이라고 되어 있지? 이거 열상이 아니고 역대상하예요. 좀 고치더라고요. 역대상하는 왕정시대의 역사를 뒤로한 채 다윗 왕조 중심의 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계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다. 오직 남쪽 유대 역사만 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아담까지 다윗 왕조의 뿌리가 다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이스라엘 12아들 중 유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명시했다. 다윗 왕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포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누구냐?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포로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신약의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는 게 바로 유대지파라는 소리 알아서 유다지파들의 모임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지파로 오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자, 드디어 포로 시대로 넘어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3차에 걸쳐서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야. 이라크. 이라크다. 바벨론은 다시 누구에게 멸망한다고 그랬어? 70년 동안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메데바사는 지금 바로 페르시아,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데바사가 2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일단은 이 바사의 첫째 왕이 누구냐?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때에 유다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들이 다시 남쪽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몇 년 만에? 70년.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 뒤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고레스가 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왕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 가서 성전 짓는 모든 걸 다 지원하면서 말이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이 포로들이 귀환해서 바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문화를 재건하는,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포로 시대의 역사다. 그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세 권이 바로 포로 시대 때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세 권에는 유다 왕국 멸망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포로 생활 중에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복원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포로로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봐.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전에 학개와 스가랴는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하러 왔다가 한 16년 동안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지네도 같이 짓게 해달라고 막 악을 썼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주니까 16년 동안 괴롭혀요. 못 짓게. 그래서 중단한 거를 누가 가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란 말이야. 학개와 스가랴가 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한 뒤에 40년 뒤에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아수르 왕 때 일어난 이 사건을 바로 불임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 뒤에 약 20년 뒤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향을 해요. 에스라는 언제 귀향을 하냐면 2차 포로가 귀환할 때, 돌아갈 때 같이 가. 자, 바벨론은
바벨론 1차 포로들이 BC 605년에 이제 70년 뒤에 포로된 뒤에 갔는데,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한번 다 따라해봐. 스룹바벨, 예수와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16년간 중단했다. 그 뒤에 간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란 말이야.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가 들어가가지고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이 완성된 뒤에 간 사람이에요.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레서 칙령 후 80년 뒤, 그러니까 70년 뒤에 1차가 갔고, 그 다음에 2차는 무려 80년 뒤에 갔어. 그러니까 몇 년이야? 150년 뒤에 다시 돌아간 사람 중에 에스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포로 시대 예루살렘의 시온의 회복을 꿈꾸며 모인 공동체가 바로 유대교다. 느헤미야는 에스더라고 되어 있지. 여기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가, 이걸 고쳐야 돼.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13년 뒤에 따라가요. 3차 포로 귀환 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직분으로 갔냐면, 이 바사나라의 총독으로 가. 총독.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거기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높은 술 맡은 그 관장을 했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왕의 은혜를 입어서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된다.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걸로 착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성전은 이미 학개와 스가랴 때 완성이 됐고, 느헤미야는 가서 뭘 했냐면 이 성전 바깥에 성벽을 만든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다. 느헤미야는.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하냐면 공동사역을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이 돼서 왔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벌써 70년 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 지금은 또 80년 뒤에 2차 갔지. 또 14년 뒤에 2차 갔지. 그러니까 이게 뭐 7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도 아직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과 절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런 것들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도라는 갔는데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가서 뭐냐면 율법책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또 개혁을 위한 서약, 또 그들의 거주지를 배정해주고 또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초막절 절기들을 지키게 하고 레위 지파를 다시 세우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확립을 하고 이 특별히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에스라가 한 중에 정말 그 위대한 일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바로 포로 시대의 모세란 말이야. 정말 위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에스라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의 그 종교개혁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가나안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제2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미 갔더니 말이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가전 민족하고 결혼을 다 했어요. 페르시아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웃나라 여자들, 그러니까 오만 잡탱이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걸 다 척결하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보내요. 자식 놓고 사는데 다 돌려버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단호하게 다 쫓아내. 그만큼 강하게 종교 개혁을 했다. 에스라는 귀한 후 성전을 재건한 유다 민족의 영적 삶을 지도하고
귀한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방인들과 결혼돼서 혼합민족이 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후에 13년 뒤에 오게 되는데 이때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고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에스더라고 된 걸 다 고쳐야 돼. 이게 잘못 쳐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왔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귀향했고 학교와 서가라는 재건이 중단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귀향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 생활 지도를 위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와서 바사의 총독직함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책이 한 권이었다. 한 권이었어. 자, 이 에스라 이제 책에 대한 에스라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 3사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정주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손자로 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그는 어떻게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민족에 가르치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환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거 이러면 상상이 되겠어. 어디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너희들 상상이 가? 응? 율법을 가르치고 계보를 정리하고 유대인의 순수성을 회복시켰다. 응? 구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이 마지막 무대가 된다. 오늘 어떻게 구약을 끝내야 되는지 이제 얼마 남은데 잘 들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다 들어오고 난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말라기가 끝이란 말이야. 그 성경이 참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좋잖아.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말라기 마지막이라고 이해하기 쉽잖아. 아, 이게 마지막 선지자다 말라기.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 뒤에 돌아와요. 고레서 침령 후 약 150년 뒤에 3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성벽이 재건되고 6월절 준수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면 그래 맞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세월이 계속 흘러도 안 나타나시거든. 그러니까 말라기 1장 2절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회의를 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하나님 앞에 따진단 말이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는 내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야. 이 정도로 신앙이 지금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하나님을 이제는 막 모독하고 이런 정도로 악하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제사를 경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폰하고 말이지 이혼하고 말이지 헌금 11조를 말이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악함을 책망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지내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너무 화가 나. 너무너무 엉터리 제사를 지내고 형식적으로 지내고 심지어는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떤 거 드려야 돼? 흠 없는 거, 제일 좋은 거, 이걸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팔다 남은 찌꺼기, 그냥 걷지도 못하고 절룩발이 병들어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흠 있고 이런 사기치고 더러운 것들을 나한테 제물로 가져오냐. 너희가 이것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만군의 왕이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너희가 이따위 것을 갖고 나한테 지금 제사를 지내라냐. 오히려 이걸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제일 좋고 제일 귀한 거 해야지. 서다 남은 찌꺼기 말이지. 동전 호주머니 그냥 쑤셔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집어넣고, 너희가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냐, 그것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단 말이야. 그 뭐냐,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슨 거지 취급하고 노숙자 취급하고 너희들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다 이 소리야. 그렇게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2의 가나안 안에 입성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루도 못 넘겨.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떠나있고 말이지. 매일매일 이런 삶이, 그건 뭐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래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다 치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질가하느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하시는 거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울부짖은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끝나고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구약 전체를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슴 깊이 마음속에 맺히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2000년 구약 역사가 이렇게 처절한 고통의 역사로 끝났다 이 소리야. 이게 뭐냐,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일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다 끝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를 악물으란 말이야. 내가 내 평생 동안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섬기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새겨야 된단 말이야. 구약은 우리에게 그걸 전가하는 거야.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신 민족이라도 이렇게 다쳐서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고통 중에 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새기길 바래. 믿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기도합시다.